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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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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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향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베데스다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제단에 바칠 짐승들을 씻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신비스러운 연못입니다. 이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져서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연못 주위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자기 병이 완쾌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목욕만 하면 병이 다 나았다면 좋을 것인데, 꼭 물이 동할 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 중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오기는 왔지만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이 나아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친구도 없고 누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 옆에는 누워 있기를 38년 누워 있었지만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별 희망도 치유도 갖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옆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더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무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들은 왜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인류의 원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환경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의 문제를, 사망과 질병의 문제 등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질병이 생기게 됐으므로 죄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더라면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악인 줄 알면서도 그 악을 즐기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병원마다 가보면 10,000원입니다. 환자들 추성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은 정말 그 죽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류의 죄값이 이 땅에 얼마나 큰 파괴를 낳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베데스다 연못이 되십니다.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한 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는 연못입니다. 그러나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베데스다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의 샘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엄청난 수의 사람이 함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다 정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환자는 한 번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낫게 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날마다 바라보면서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무궁한 베데스다가 옆에 계신데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평생을 침상에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누워서 살아온 절망적인 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이지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대로 죽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빨리 깨끗하게 낫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질병만 낫게 됩니다. 그러나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질병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비한 연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물음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말씀은 내 육신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썩어질 육신을 고침받겠느냐는 말씀보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병든 영혼, 내 죽은 영혼이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병이 38년 된 것도 아셨고, 병명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큰 위로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나 괴로움을 당할 때나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자처하시고 보혈의 피를 값주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플랜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못합니다.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왜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하시려고 긴급 출동하실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나올 때는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동할 때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환자의 원한 맺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 들으면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조롱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누워서 지난 기간이 38년이나 되는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38년 동안이나 이 병상에 누워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쌍하거든. 물이 동할 때 제 소원을 들어주시사 저를 그 연못 속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가 와 있어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적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려거든 교회에 와서 구경만 해가지고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베데스다에 던져 넣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게 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심령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바쳐 헌신하는 자가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순종했더니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원한 맺힌 문제덩어리를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슬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여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38년 된 환자는 갑자기 그 심령이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 때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흘렀습니다. 상상 못하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확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직 병든 모습이 있어도 옷자락은 여전히 때국물로 얼룩져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은 통하지 않아도 그의 심령 속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물결은 위대한 믿음을 동반하고 나타나 역사합니다. 주님의 명령 일어나 행동 개시하는 강권하심이 물결치게 될 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동 개시가 시작되게 될 때 그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이 동시에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청취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역사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 행동 개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면 어느 곳이든지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물이 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종 문제 덩어리를 안고 주 앞에 나오셨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행동 개시하세요.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질병을 맡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께서 힘주시사 여러분을 동역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뿐입니다.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 밑에 서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구속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과 그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믿으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당장 일어나 기적을 창출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받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참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